휴대폰이 울립니다. 사람들마다 어디서 울리는가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도 휴대폰의 주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휴대폰이 울리니까 목사님도 짜증이 나고 교인들도 다 누구 거야 누구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또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도 언짢은 모습으로 잠시 설교를 스톱을 하고 성도들을 물끄러미 이제 누구냐 범인이 하는 식으로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전화기를 끄집어내서 열어보니까 목사님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더 걸작인 거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걸려온 휴대폰인 것을 알고는 대연하게 전화를 받더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는 대로 잠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썰렁해요? 아주 걸작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있거든요. 예배 끝나는 대로 제깍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폭소를 터뜨린 거죠. 불란서에 살던 한 젊은이가 학업을 중단하고 로마 바티칸 시티를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이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힘드니까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간 겁니다. 바티칸 시티에서 섬기는 신부님과 약속을 하고 로마 바티칸 시티를 가게 됐는데 만나기로 했던 신부님이 외출을 해버린 거예요. 심심해서 두리번거리는데 그가 그 책을 펴서 책장을 열어보니까 1870년에 에멜 페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학에 대한 책이었다 그래요. 이 젊은이가 어떤 책이길래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책을 보지 않았을까? 먼지가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을까? 생각을 먼지를 툭툭 털고 한 장 읽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읽었지만은 읽어갈수록 점점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돌아올 시간까지 그 책을 읽는데 거의 다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드디어 넘기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에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저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즉시 로마의 상속재판소로 가서 LT14의 75호 서류를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유언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메모장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신부님을 만나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연 그럴까 해서 그 재판소에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열어보니까 또 그 안에 이런 요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이든지 이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가 남겼던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귀와 거기에 이분의 사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갔던 젊은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젊은이가 누구인가 하니까 짱폴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동물학을 쓴 분이 남겨준 유산이 자그마치 얼마인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400만 불. 아무도 안 모르죠. 4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불. 그러니까 곱하기 1000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다 두드려 보고 나왔어요. 40억이에요, 40억. 안 놀린다니까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400만 불, 약 한 40억. 그때 당시 40억이면 곱하기 또 10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 시세로 하게 되면 5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500억 원. 하루아침에 일하고 부자가 된 거죠. 5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열어보지 아니한 채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던 그 책을 열어보았고 끝까지 읽어보한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행운이었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화들은 먼지에 덮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열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든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이든지 그 책을 뽑아서 먼지를 털고 열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발견한 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로 여겨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라톤 뛰듯이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뛰어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도 사실을 보게 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열어보지 않고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보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있는 보화를 우리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경우에 놓일 때가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고 사랑과 능력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고 또한 모든 지혜와 영광의 일들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아주 예쁜 포장지로 패킹, 랩핑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패킹을, 그 랩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그 포장지를 뜯어서 열어보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발견하게 되면 소유하게 되어질 거고 소유하게 되면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포장지를 뜯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를 예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 포장지를 뜯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 없으면 혹시나 뜯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에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버리고 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차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나 주일 밤에나 수요일 밤 예배나 그냥 예배하러 나온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리워서 정말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열정 때문에 주일 밤 예배도, 주일 낮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의 포장지, 그걸 뜯어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와 하는 감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러시아에서 읽었어요. 그는 백야이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어도 환해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이미 또 날은 밝아 있어요. 시차에 여러 가지 일들 있고 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간 줄 생각했어요. 가지고 갔더랬어요. 가지고 간 그 컴퓨터를 그 최 목사님한테 제가 선물로 줘버렸어요. 주고 나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분명히 왔는데 컴퓨터가 어디 갔지? 생각해 보니까 선물로 줘버리고,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방에 하나 넣어놓고 컴퓨터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냐 할 수 없이 누가 컴퓨터 있는 사람이 없냐니까 의기 집사님이 때마침 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켜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설교한 거는 요한복음 2장을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을 읽는 동안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따리 내려주셨구나. 니고데모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선물 보따리, 그 선물 보따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선물 보따리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네가 깨달을 수 없는데, 심지어 하늘의 일을 말하게 된다면 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게 바로 뭘까? 하늘의 일이라는 게 바로 뭘까? 저는 그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선물 보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청난 선물 보따리, 아름다운 예쁜 포장지로 고이고이 싼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선물 패키지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소중한 고귀한 그와 같은 선물 꾸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귀한 줄도 모르죠. 그리고 포장지를 뜯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를 않는 거죠. 혹시 뜯어보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기까지 그리는 걸 가지고 그래? 하면 팽개쳐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먼지가 차곡차곡 앉아있는 책이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엄청난 도서관에
먼지난 책을 왜 뽑겠어요? 어떻게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그 먼지가 차곡차곡 유달리 쌓여있는 그 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몸에 툭툭 틀고 그리고 열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만 열어보고 그냥 덮고 다시 꼽아버린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그 책의 내용에 관심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읽고 책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고, 마지막 장에 갔을 때 메모장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 하나님이 주신 기나긴 라브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받았지만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받기는 해놓고 집안에 먼지가 쌓이도록 아직도 방치해 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에 뉴스는 봐요. 텔레비전에 드라마는 봐요. 신문은 들여다봐요. 그리고 개중에 독서를 하신다는 분은 만화책 빌려서 봐요. 그리고 최신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신작, 소설 같은 것은 봐요. 그런데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짱폴과 같은 그런 행운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나긴 라브 스토리, 이 성경을 펼치는 데 있고 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도무지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성경은 성경 읽는 거는 내가 시작한다. 성경 읽기는 내가 시작을 하고, 성경을 읽어내려다 가서 보면은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성경이 나를 붙들게 된다. 그래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다. 성경을 듣고 싶어도 덮을 용기가 안 생긴다. 성경을 듣고 친구들 약속 지키러 나가야 되는데 친구들 약속 그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때는 누가 우리를 사로잡은 거죠? 성경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내려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딱 펼치는 순간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건 뭐가 들어있다? 메모장이 들어있다. 천국 LT 17호에 가봐라. 천국 맵터 LT 17호에 가서 보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인을 탁 해놓고 네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수표는요,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100억, 1000억, 만억 이런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표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아니하는 수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중에 또 수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쓰면 그거 종이 쪽지기지 뭐야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수표를 가리켜서 무슨 수표라고 하시는지 알죠? 바로 백지수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쓰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000억이 필요하다. 1000억을 쓸게 되면 그 1000억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수표에다가 1000억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안 쓰느냐? 1000억 밖에 내가 못 받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수표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무한대 이렇게 쓸 거예요. 무한대.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 그 포장지, 그 랩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뜯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발견했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혜택, 그것이 주는 능력,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앞에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포장지를 뜯고 보니 와, 세상에
이런 보화가 들어있었나라는 건데요. 첫 번째 16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보라고 하니까 약간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봐야 돼? 나 다 애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우더라도 한번 보라면 그냥 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포장지를 딱 뜯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포장지 딱 뜯어서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포장지를 딱 뜯고 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제가 포장지를 딱 뜯어봤는데도 에이, 이까지 메모야? 에이, 뭐 이런 거리야? 뭐 어디를 가보라고? 아이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래. 아이고, 또 이게 진짜일까? 그냥 낙서해 놓은 걸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포장지 뜯어보니까 거기에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더라. 그게 다이아몬드가 그래야 눈이 번쩍 뜨지죠. 이번에 러시아 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졌더라. 제가 목사님 러시아 간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러시아 가면은 꼭 제 부탁 하나 꼭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돈은 다 드리겠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호박 좀 사오라는 거예요. 호박이 뭔지 알아요? 호박, 먹는 호박, 그거 좀 사오라는 거예요. 먹는 호박을 뭐 러시아에서 사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왜 송진이 뭐 찐하게 나와가지고 굳어있는 그 보석 호박 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20년 전에 갔을 때 재래시장을 가는데 저는 삐까삐까 큰 높은 빌딩에 가는 것보다 그 재래시장 그런 데 데리고 가면 굉장히 좋아요. 빌딩은 어디 가도 많이 보잖아요. 그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의 부르고의 그 건물들 아름답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도시인데 그 건물도 삐까삐까 해도 하나도 그런 것은 나한테 안 들어와요. 제가 그보다 더 큰 빌딩도 봤고 건물도 봤고 더 아름다운 도시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요. 근데 재래시장을 갔으면 좋겠는데 러시아가요 올림픽 하고 난 뒤에 재래시장을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모르지만 일단 선교사님이 없애서 없다는 거예요. 참 아쉬웠습니다. 20년 전에 갔을 때 그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게 그 호박이었어요. 뭐가 널려 있어요? 호박. 그냥 땅바닥에 모래 흙이 있는데 그냥 놓이는 게. 그래 일불만 주면 내가 얼마든지 골라갈 수 있었어요. 골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고 호박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사오지. 그걸 간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없고 백화점,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니까 호박값이요. 진짜 이게 호박이더라고요. 호박값이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오히려 금보다도 호박값이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는 와 이게 어쩌게 된 거냐? 왜 된 거냐 하니까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대요. 중국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 다른 보석들은 남아있는데 뭐는 싹쓸이해가 가요? 호박만 싹쓸이해서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싸구려가 없는 겁니다. 1불짜리, 2불짜리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형편없는 그런 호박인데도 그게 200불, 300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거 하나를 30만 원 주고 이렇게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가지고는 제가 할 수 없이 그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호박값이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아무도 호박의 근처도 못 가겠네. 이래 놓으니까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호박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비싸게 되어졌어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못 사고 왔죠. 못 사고 왔는데 한국에 또 와서 그때 같이 간 백영희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안 살 거예요. 저는 안 살 거예요. 왜요? 하니까 양 온 김에 하나 사주기 그러니까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박정님한테 내가 이야기해 줄까? 하나 사주라고 그럴까? 아이 안 해. 그럼 왜 그러냐 물으니까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 호박을 사왔대. 호박을 사오고 그게 버리려고 하다가 안 버리고 놔뒀대. 한번 찾아만 나올 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왔는데 주일날 떡 하고 왔잖아요. 떡 하고 왔는데 제가 호박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안에 무늬가요. 희찬 무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눈에 이거는 20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얼마요? 200만 원. 너무 실제적으로 가봐요. 얘가 거짓말한 다음에 차기 때 러시아 가게 되면 그거 꼭 가지고 아무리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고이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한번 내놔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보다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 200, 300, 400은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호박이었어요. 포장지를 딱 열었는데 세상에 호박이 나오는데 그 호박 안에 개미가 들어있고 그 호박 안에 벌이 들어있고 그 호박 안에 거미가 들어있고 그 호박 안에 세상에 내연 모기가 들어앉았다 그러면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는 뭐 10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2000만 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나오면 우와 이러겠죠.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래도 감동이 안 오죠. 목사님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 내 목이 들어가 있는 그 호박이 더 좋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귀해요? 모기가 들어가 있는 그 호박이 더 귀해요? 어느 것이 더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 깨닫는 자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2억짜리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2억짜리보다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쁜 포장지로 고이고이 싸지 우리에게 내밀어 준 그 포장지 뜯어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 와!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어머나 하면서 자기의 가슴이 정말 움켜쥐겠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다니요. 너무나 감격해야 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 쉽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만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구절구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좋도다. 너무너무 좋도다. 찬송가 가사는 저자는 그렇게 가사를 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포장지 뜯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 자, 그런데도 아직 눈이 확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못 깨달아지거든.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고로 갖고 싶은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포장지 뜯습니다. 포장지를 딱 뜯어 내려갔어요. 안에 딱 내용물이 떡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그것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모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장지를 떴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꼭 시체 보고 감탄하는 것 같아. 아이고, 사람 죽은 거 보고 감탄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 모습까지 다시 한번 포장지를 떴습니다. 포장지를 뜯어서 안에 내용물이 나오는데 그 내용물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꿈에도 소원인 바로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와 소리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졸도를 해버려야 돼요. 졸도. 하다가 놀래 자빠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갖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일까요? 포장지 뜯어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하나님 사랑 들어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세상 이렇게 되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코스모스예요. 우주, 세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세상은 코스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앞에 수식어구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된 사람이건 덜 된 사람이건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건 유식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그 가난한 사람이건 앞에 수식어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시는 거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 우리 같은 못쓸 인간인데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사랑의 정도, 어느 정도 사랑해 주시는 건가?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정도예요. 어느 정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니? 어느 정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아니? 이처럼 사랑한단다.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포장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다가 또 동글라미를 해놔야 돼요.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gave예요. give의 과거형. 주었다, gave했다. 주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주었다라고 하는 gave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뭘로 바친다는 거죠?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뭘로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그 정도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아들, 독생자.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아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10아들 중에 하나를 주었다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만큼 준 거죠? 다 주신 것이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는 의미가 또 뭔가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더 이상의 것이 없는,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없는 바로 그 아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줄래야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죠?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들, 나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이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계산도 안 될,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죠? 16절 뒷부분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포장지 뜯어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에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보석이 좋습니까? 아직도 호박이 좋습니까? 나 그래도 호박이야. 나 그래도 다이아몬드야. 나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못 받아서 한이 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이렇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수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 선물, 이 보물을, 이 보화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포장지 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포장지, 선물 보따리 포장을 떡 떴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떴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내 요새 텔레비전 안 보는데 그날따라 텔레비전 봐가지고 기분 정말 나빠요. 뉴스 보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근데 그날따라 뉴스를 봤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8.15 무슨 기념 뭐 하고 뭐 기자회견을 했다던가 뭐 기자 했는데 뭐 사전 모의해가지고 뭐 작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유토론지로 했다. 뭘 그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이때까지 대통령들 뭐 기자회견 그 또 조작된 어떤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기분 더럽게 나빠서요. 그런데 하는 내용이 신문 기자가 떡 하나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떨립니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봤거든 보지 마세요. 대통령 질문을 떡 하면서 대통령 떨립니까? 뭘 질문할지 이제 사전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런 건데 대통령 떨립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얼떨떨했어요. 얼떨떨하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저는 떨립니다. 그래요. 질문하는 저는 떨립니다. 아무런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막 질문하죠. 자기는 막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슨 뭐인지 모르겠어요. 24번인가 제가 목욕탕에서 본 거 같네요. 근데 신문 그 카메라가 이제 24시 그걸 편집을 했는지 그 기자가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막 덜덜덜덜덜 하더라고. 덜덜덜덜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 여러분 떨립니까? 아니 진짜 너무하신데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보따리, 선물 보따리 푸는데 까불면서 풀래요? 네? 그냥 장난기 어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를 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냈다 해봐요. 그 부모님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면서 자식 사랑해서 보내온 선물 발로 툭툭 차면서 풀겠나요? 어머니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아이들은
그 선물 보따리 풀면서 막 가슴이 설레일 겁니다. 부모에 대한 영상이 막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준비해서 포장 쌀 때 구부러지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아마 눈에 삼삼할 겁니다. 그리고 풀 때는 막 조심스럽게 풀 끄고, 그리고 딱 포장지를 풀고 보니까 시골의 어머니가 잡수셔야 할 토종 꿀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종 꿀단지. 뭐가 들어있어요? 꿀단지. 대먹지 못한 자식. 아이씨, 이거 먹고 내 당뇨병 걸려서 죽으란 말이가? 이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불효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정말 싹수가 노래요. 꿀단지 딱 내려다보고 눈물이 푸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잡수해야 될 꿀단지인데 왜 나한테 보내주셨나? 어머니 너무 고맙다고. 그걸 그냥 턱 해가지고 책상 밑에 갖다 밀어넣고 말겠어요? 그 꿀단지 뚜껑 열어보고 몇 번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한 숟갈 떠먹고 싶어도 어머니의 그 정성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뚜껑을 덮어가지고는 어디 좋은 곳에 그것을 얹어놓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보내준 꿀단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소중하게 풀 끄고 간직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구름이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그 선물 구름이를 딱 풀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선물의 내용이 뭐였는가? 포장지에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아멘. 뭐가 채워져 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분명한 말씀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또한 선물 보따리 내용인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뭘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믿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도 맞지 않고 내 기분에도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 기분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들 중에 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 따라서 믿고 약속 따라서 약속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의 믿음 생활을 해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해요. 그러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 예만 들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떡 가운데 저는 콩고물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팥고물이 들어가면 안 먹느냐? 잘 먹습니다. 저는 경주 가면 황남빵 무조건 삽니다. 그런데 2번 경주 갔다 왔는데, 건간에 2번 갔다 왔는데 2번 다 황남빵 못 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양장로님이 황남빵 싫다래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간 겁니다. 아랫게 밤에도 청년들 그 집회 가가지고도 바로 조금만 가면 황남빵 사 먹어도 되는데, 황남빵 사러 가야 되는데 아이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또 못 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팥 들어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떡 중에 그래도 즐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다가도 떡이야, 웬 떡이야, 무슨 떡이야, 인절미랑 풀떡이 일어날 겁니다. 인절미를 좋아해요. 근데 인절미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가 주겠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양장로님이 믿습니다 하고 제 인절미 그릇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냥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인절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주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야지, 내가 주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믿습니다 해가지고 들름 가지고 가버렸다. 이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너무너무 몰라서 하는 행동인 것이죠. 제가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멋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돈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 속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를 차곡차곡 넣어놓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차곡차곡 넣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된 그 보화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화가 주는 혜택을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도록 된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